연휴가 끝나는 날이고 벌써부터 연휴가 끝나고 나면 직장에 가서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연휴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쉬고 기쁨으로 직장에 가야 되는데 사람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휴를 겪으면서 혹은 구정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더 빡세게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세파에 쓸려가다 보니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해할 시간들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파에 휩쓸려서 기도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회복하는 시간,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내일부터 모레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삶이 원만해지고 편만해지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오늘 교회에 나오셨으니 나와서 돌아가기까지 심령으로 막 외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영을 하나님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간이거든요. 신앙인들은 하나님 찾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가정에 머물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됩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은혜이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은혜이어야 되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참 요란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기진이 산불이 일어나서 예기치 않는 산불로 인해 가지고 몇백 명씩 죽고 도시가 다 타버리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일비재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아서 안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 자랑이죠. 바울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매 맞는 것이 자랑입니까? 굶는 것이 자랑입니까? 쫓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이 자랑입니까? 물론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에 가멜레본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 퀄리티가 높아져 가지고, 유상이 높아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존경받을 때 자랑한다고 한다면, 야, 그 사람은 자랑할 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니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됨과 동시에 그에게는 배고픔과 매맞음과 환난과 죽음과 고난이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랑합니다. 과거에 잘 나갔을 때 자랑하지 못했던 것을 정말로 고단한 그 삶 속에서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은 영이 아니고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들을,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은 신앙이 아니고는,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럴 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랑, 여러분, 오늘날 부를 자랑하거나 미를 자랑하거나 건강을 자랑하거나 자랑에 일면은 됩니다마는 앞세워서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제일 앞세워서 자랑할 것은 주님이어야 합니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게 그러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자랑하는가? 성경적인 이면을 찾아보면 이유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능력이 항상 내 안에 머물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찾는 자의 하나님이라. 한 번 더. 찾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안에 계신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늘에 자리를 펴봐라. 그건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에 너희들이 내려가서 자리를 펴봐라. 그건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니라. 하늘로 올라가도 땅에 내려가도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나 달려가서 내가 도와주고 아무에게나 달려가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러지 않겠다. 나를 찾는 자에게 달려가겠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달려가겠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돼 있는 것이 현 기조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사도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서는 육적인 일을 했으면 안 되죠.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영적인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랑도 예수이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이어야 되고, 복 받는 것도 예수이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나아가 나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의 경점에 다다라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해보습니다. 구정을 지나면서 빈번한 왕래,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찾으셨는가? 하나님을 많이 찾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많이 찾으셨다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세속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혼재된 사람은 하나님이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놓아라. 양과 염소를 구별하라. 의인과 죄인을 구별해라.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하라. 너는 내 백성이니 내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은요, 너 스스로가 찾고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겁니다. 옳은 편에 서라는 겁니다. 염소 편에 서라는 것이 아니고 양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무엇이 복받는 길이고 무엇이 은혜 받는 길인가를 네 스스로가 빨리 터치해서 의의 길을 서라는 겁니다. 양의 길을 서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부르짖는 자의 신앙이 되어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1절 앞으로 올라가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구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 구별될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네 삶이 이 땅에서 좀 고난스럽고 역경이 와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이때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과정,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이라든가 살아가는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악한 곳에 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옥을 향해 갈 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쓸모없을 때에 우리를 선택했다. 영적으로 보면요, 바울사들은요 말합니다. 이것이 귀중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권력이 귀중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부가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귀중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석하게 되면 그게 제일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을 다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것이 귀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것은 절대 귀한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게 많이 가지고 와도 이것은 내게서 다 떠나가게.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비교종교학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놓았습니다. 일본에서 있는 이제 의사가, 그 다음에 의사인데 중환자실에서 항상 머무는 의사가 죽는 사람은 세 부류를 봤답니다. 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는 무사도의 장군이 죽는 것을 보았고, 하나는 뭐냐면 대기업을 이루는 그 총수가 죽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크리스찬이 죽는 것을 보았답니다. 근데요, 장수는 장수답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니까 죽는단 말인가? 나를 빨리 좀 보내달라.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여야지. 무사다운 그런 기질을 발휘하면서 죽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로 회장에 와서 죽는데 의사한테 간구합니다. 나 돈 너무 많으니 다 줄 테니까 내 생명 조금만 더 연장해달라. 할 일이 너무 많다. 생명 연장해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돈 하다가 이게 죽는 것을 봤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요, 내세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내세의 소망을 남기면서 죽는 모습을 봤다. 신앙인이 다르다. 이런 말을 이제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약한 곳에 있을 때, 지옥 같은 곳에 쓸모없을 때, 바울이 보니까 애프터 비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만난 전과 후를, 이 바울은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상황을 역전을 이야기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아. 그래, 예수를 만나 영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것은 배설물과 똑같은 것이고 이것이 더 좋더라. 영적 가치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상이 크다는 것도 또 하나 압니다. 부르심에는 상급이 있다. 부르심에는 영광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이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된통 써먹고 버리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은 천국에서 만들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죄를 열심히 하게 하여서 그로하여 하나님께 상급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보다 더 심플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사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랑은 어떤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는가? 자랑. 참 듣기 싫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무릎 관절 치료를 위해서 서울 도반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간호사가 이제 저를 데리고 치료실로 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보면서 차트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만 68세 10개월. 얼굴을 찾고 이렇게 보더니, 이거 동안이시네. 난 그 사람 나 목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환자잖아요. 동안이시네요. 동안이시네요. 동안은 무슨 동안이요. 동안이 나쁘게 듣는데 그래 다 부지는 않습니다. 듣는 소리가 이거 동안이시네요. 나이가 이렇게 드시는데 겁나게 건강한 동안이시네요.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동안입니까? 속은 팍 썩으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치료받으러 왔지 않겠어요? 그럴지라도 얼굴은 동안이시네요. 동안이시네요. 열심히 얘기해요. 아무리 동안이라고 이차본들 나이를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살면 이 땅에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동안이라고 해서 이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 기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차라리 동안이라고 하지 말고, 선생님 얼굴이 참 평안하게 보이시네요. 그러면 내가 기쁨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할 말이 있죠.
동안이라 그러니까 나는 폭 썩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얼굴 참 편안하게 보시네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동안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대응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고맙다고는 하지만은 대응할 말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내 얼굴을 보면서 참 얼굴이 평안하게 보이네요. 그러면 그때 옳다 됐다 하고 그래요? 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평안합니다. 한마디로 간접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랑이 무엇이 됩니까?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내 자랑은 너희들이 볼 때에 무거운 십자가가 내 등에 짊어져 있고 날마다 매 맞았고 돌로 맞고 해서 이 인간이 얼굴도 찌그러지고 아픈 곳이 그냥 상태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랑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4절과 7절 그러나 나의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써 자기에게 주어진 닉네임이 많아요. 바울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가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앞에 자기 나이를 하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말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를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열심으로는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앞으로 나가는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누구도 바울을 율법으로 정죄할 사람이 없는 자로다. 이것은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거죠. 역설로. 우리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예수여야 된다는 것을 애써 말하는 겁니다. 바울사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인데 이것은 다 폐설물로 여긴다. 내 자랑은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일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말하고 싶은 뭡니까? 내면에 계시는 예수를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 바울사도는 지금 꽉 채워진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바울사도는 그것을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예수, 이게 나는 자랑거리인데 너희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간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부교인들이 정말로 예수로 꽉 채우셔서 제가 과거에 이런 예를 한번 불러보고 예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뭐라는 예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쌀이 가득 채워진 잔루를 갖다가 훅 찔르면 무엇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왜? 쌀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라. 만약에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찼으면 성령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찼으면 세상의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구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가득한 오욕으로 가득한 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더 인간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사도를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예수입니다. 우리 어디서 나오는 행위는 예수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입니다. 왜? 이미 예수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꽉 채웠기 때문에. 매 맞으면서도 예수입니다. 고난 당하면서도 예수입니다. 힘들어도 예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가치적 판단에서도 예수여야 된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요 기도성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게서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그럼 성령님이 거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다윗의 심령에 성령님이 내주지 하시면 다윗의 기도는 성령적이고 다윗의 삶도 신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나의 고백, 오늘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요. 치매라는 것도, 저 치매 보험도 들어놨습니다. 보험 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치매 치료가 된 건 아닙니다. 보험 들어놓으면 조금 도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도움되고 치료받는 데 좀 도움될 뿐이지 그 치매가 그것이 치료받는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 열심히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아직 퇴치를 못해요. 퇴치할 수 없는 병이 치매입니다. 급격히 막 늘어납니다, 지금 치매가. 그래서 저도 가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제 마지막에 치매는 안 걸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치매 걸리는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다 그러는데 인간이 가는 길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치매 안 걸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죽는 그날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두 언어 붙잡고 천국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팩트를 뽑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손이 없더라고.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언어가 뭐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언어가 뭐냐? 예수와 주님이에요. 이 언어만큼은 내 입에서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좀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소멸되지 정말로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에너지, 마지막 남은 에너지가 예수이고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을 때 마지막 에너지가 소멸되면, 마지막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에너지가 어떤 것을 원합니까? 아이고를 원합니까? 비명을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에너지는 주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내 마지막 언어는 주님이고 내 마지막 언어는 예수이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그때까지 절대 내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 언어와 하나님 내 입에서 주님이라는 언어를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주여, 내게서 다 가져가도, 자식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왕권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물질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해쳐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뭐만 가져가지 말라. 성령님만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정말로 영적인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부견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것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언어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삶의 가치에서도 예수이어야 되고, 구원의 방법도 예수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예수부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이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자랑은 예수이어야 된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었고, 십자가가 나를 살렸고, 십자가가 나를 건강케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또 나의 삶에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읽으신 12절과 14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니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고 잡은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보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교만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자부심 속에 넘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항상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래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된 성령의 힘이 이어야 되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다시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여러분, 시험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사방에서 우결쌈을 당하는 시험이 올 수도 있겠고, 내가 넘어짐에 시험이 올 수도 있겠고, 앞길이 막혀버린 시험이 올 수도 있겠고, 영의 환난과 영으로 육으로 수없이 오는 시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백도로 말씀, 이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찾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내게 오늘 필요한 영의 공급이 무엇입니까? 내게 오늘 필요한 이 지혜의 공급이 무엇입니까? 내게 오늘 필요한 물질의 공급이 무엇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안 드는 방법은 딱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야, 한 시간만 깨어 있어라.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니라. 나와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만 깨어 있으면 시험에 안 든다. 그런데 한 시간을 깨어 있지 못함으로는 시험에 들겠구나.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시간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그러면 한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엎드려서 하는 한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열린 영을 가지고 열린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꾸 어제 막 뼈다귀 그만하지 말자 그 말. 예수에게 애속된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열심히 달려가지만 달려가는 그것 자체도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어디서 오나요?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셔서 감동을 주시면 때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신앙할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틀어줘야 될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공급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분별이 생겨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뒤에 것이라는 것이 하나는 후회도 있고 하나는요 너무나도 성공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매몰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못한 것에 대해 집착하다 보면요 다음 일을 못합니다. 너무 성공에 집착하다 보면요 거기에 매몰돼서 다음 이것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부교인들은요 적어도 오늘에 충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항상 체크하면서 팩트 체크라고 그럽니다. 정말로 사실적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저것 다 떼버리고 이것저것 다 떼버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체크하면서 좀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보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항상 우리 서부교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주여, 내 힘이 부족하오니.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빌어서 온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말하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던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않은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리라.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협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않은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하시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엎드렸나이다. 내 판단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엎드렸나이다. 내 부족을 채우소서. 내 믿음을 채우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넘치는 은혜로 일하게 하옵소서. 넘치는 축복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넘치는 물질로 일하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어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셨는데 우리는 다 사장하에서 묻어놓고 한탄만 하고 있고 원망만 하고 있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엇이 답답하다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영을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왔지만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역사할지를 또 기대해보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랑할 것을 많이 제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사도는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바꿔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적어도 이 신앙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요, 영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요 도저히 여기까지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성공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많은 것을 제시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제시가 있으면 8절에 보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심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랑 삼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9절에 보면 현재적으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볼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보여주셨구나, 자랑하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은 발자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내 삶이 고통스럽고 못 먹었다 할지라도 못 먹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못 먹었다고 억울해서 아이고 못 먹어서 배고파서, 저는 어느 때인가부터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초월했습니다.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 그게 제 철칙입니다. 그래서 많이 주시면 많이 먹고, 요새는 뭐 하나님께 우리나라가 부강하다 보니까 뭐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병에 노출돼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못 먹는 시대에도, 그때에도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신학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래, 오늘 굶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억지로 하나님 금식시키는구나. 그래, 차라리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애써 굶는 것을 금식으로 이제 평화 바꿔버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편해요. 그럼 또 많이 주시면 또 많이 주신 대로 하나님 많이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찾는데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뭐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갈지니라, 돌아갈지니라. 너희는 여기서 왔으니 여기로 돌아갈지니라.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이 주어진 환경과 너희들이 주어진 그런 모든 토양 속에서 주신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일생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은 다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육체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육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 속에 내재한 영만 보고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으로 변하느냐, 거듭나서 변하느냐, 변하지 아니하고 지옥을 향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육체를 갖다가 혹독하게 굴려요. 왜? 영을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광산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광산에 보면요, 이 채석을 보면요, 2톤짜리 엄청난 2톤 정도 드는 바위에 17g만 들어 있으면 그냥 뭡니까? 노다지라던가요? 그걸 빼내기 위해서요, 재련소 가서 부시고 불로 달구고 해가지고 그 10몇 g을 빼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그 돌이 아무리 멋있고 돌이 단단해도요, 이 사람이 돌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 건 속에 박혀 있는 금, 그것 관심이 있어서 깨부시고 불로 태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볼 때요, 육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심 있는 거 없어요. 육체 속에 있는 영을 보고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천국으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혹독하게 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 자체는 은혜고 축복이니, 선택받은 것은 축복이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열심히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도의 사람인 것을, 내게 예배자인 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서부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랑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축복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바라보니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금은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 의리하며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그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안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입니다.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에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그 안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안으로 인도하는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예,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다 상하시고 연휴가 끝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주간이죠. 예배와 기도로 힘을 얻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삶을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직도 연휴 기간인 만큼 귀경길에 또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 연휴 관계로 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후 예배가 있지 않습니다. 쉬어가겠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기도 받을 분 받으시고 가라 돌아가시면 되겠고 나머지 연휴를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전도의 전반교신 예배 25일 주일에 준비가 되었으니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3장 찬송 620장 1절만 부르고 하나님께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모여 예배하며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을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종들, 그 심령과 머리 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옵소서.